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여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평생의 응답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정이라는 것은요, 세계 복음화라는 종착지까지 가는 나의 모든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정의 의미예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삽니다. 전 세계가 복음 듣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살아나는 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의 이유를 주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전체가 바로 이것인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죄의 저주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심판과 멸망의 운명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고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여정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현장에 내던져지잖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당황하거나 무너지거나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일, 어떤 시간표 속에서도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과정으로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남는 자로 삽니다. 남은 자 되어서 남는 자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남을 자로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는 운동을 하러 가게 됩니다. 내가 살아남았다면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평생 살리는 자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시고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하러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요, 남는 자요, 이제 남을 자로서 남길 자 되기까지 평생에 어디를 가든지 살리러 가라.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셨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근본을 살리는 복음을 붙잡는 거죠. 복음으로 나의 근본을, 나의 본질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전도자의 삶의 본질 21가지라고 합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 땅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삽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근본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소원이 보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이 보이는 거죠. 내가 왜 이 시대의 부름을 받았는가?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천명을 주시고, 소명, 나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를 가지고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사 복음 전하게 하시는구나. 천명, 소명, 사명의 소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작고 쉽고 가까이 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당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로 하시는 것이 내게서 성취됩니다. 필연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절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나갑니까? 일심전심지속으로 진행합니다. 한 마음으로 일심, 온 마음으로 전심, 그리고 끝까지 지속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사람 살릴 만큼의 힘이, 응답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시간은 24시를 사는 것 같은데 그 24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25가 되고 영원이 되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응답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열매는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꿉니다. 이걸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도를 가지고 무엇을 살리느냐?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립니다. 나의 근본을 살려냈다면요, 이제는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것인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요, 그때부터 말씀이 보이고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집중이라고 하고요, 이때 나의 구석구석의 연약함과 영적인 문제가 치유됩니다. 이렇게 된 내 인생에 하나님은 미래를 여십니다.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기도 5가지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나의 업, 나의 달란트, 나의 기능, 나의 전문성의 증거를 주시거든요. 우리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성경과 교회사의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델입니다.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죠?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죠?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복음 전하고 세계복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이걸 찾는 과정이에요. 성경 속에서 찾아라. 증인들을 보고 찾아라. 근본 언약을 붙잡고 복음 속에서, 138 복음 속에서 찾아라. 언약과 맞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예배 시간에 붙잡아집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발견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살려야 할 현장,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업에 대한 강력한 한을 주시거든요. 여기로 가야 되겠다, 여기를 살려야 되겠다, 이게 보입니다. 이렇게 찾아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으로 준비하고 유일성 될 때까지 준비해서 재창조의 작품 가지고 우리의 업을 살려내는 겁니다. 달란트를 발견하는 과정 4가지, 달란트를 발전시키는 과정 3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기능을 살려내죠. 그러면 우리에게 와 있는 한 사람의 만남을 살리는
영접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이 있습니다. 다 대상자예요.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 전도 대상자를 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넓은 계획, 높은 계획, 깊은 계획이 보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복음 전한다고 하죠.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으면요, 그 영접한 사람 데리고 다락방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로 연결됩니다. 모든 게 다 살아나요.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서 다락방이 열렸는데 만남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점점 확산되고요. 제자가 일어나고 이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기능을 통해서 더 넓은 전도 문이 열리고 지역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성경적 전도 운동, 지교의 시스템이 생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면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집중으로 함께로 누리고요. 그래서 1차 합숙, 팀 합숙, 현장 합숙, 전문 합숙, 전도 합숙이죠. 지속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전도학교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죠. 전도 신학원을 통해서 제자가 전도를 이해하게 되죠. 선교사 훈련원을 통해서 선교를 이해한 제자가 나오죠. 교회 살릴 신학생 세워서 목회자를 통해서 구석구석 곳곳에 교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민족과 많은 제자들을 재훈련하고 전도 작품을 남길 수 있는 대학교까지 세우게 됩니다. 이걸 다섯 조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 이 전도 운동이 전문인 살리는 전도 운동으로, 병든 자 살리는 전도 운동으로, 경제 살리는 전도 운동으로, 문화 살리는 전도 운동으로, 후대 살리는 전도 운동으로 응답을 받아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거죠. 이걸 20가지 전도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사실 평생의 응답이라고 하면 이래서 여기 있는 62가지를 말합니다. 그 얘기예요. 이 62가지를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려낸다는 말이에요. 나의 근본 살려내고, 나의 영적 상태 살려내고, 내가 하는 일도 학업도 살려내고, 한 사람 살려내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 살리는 전도운동 성경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요?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삼집중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영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내 현장과 과거, 현재, 미래 빛이 비춰지면서 나의 상처가 무너지고 내 속에 역사하고 있었던 사탄의 통로가 꺾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수망대, 빛이 비춰지는 거죠.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나를 통해서 현장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걸 안테나라고 합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 가지가 내 속에 세팅되고 현장에 세팅되는 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와 있는 모든 문제가 전부 답이 되게 하시고, 내게 와 있는 갈등이 전부 갱신이 되게 하시고, 내게 오는 위기가 전부 기회가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역전되도록 뒤집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기도의 비밀이에요. 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모든 것 살려야 되겠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평생의 응답을 반드시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평생 응답으로 바뀌도록 역사하시는데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살려내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경의 증거 몇 가지만 봅시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겠지만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애굽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걸 붙잡은 겁니다. 애굽과 세계복음화, 이집트와 세계복음화 이걸 붙잡았어요.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는요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걸 붙잡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은요, 어머니 한나에게서 언약을 전달받고 나시린으로 준비되어서 블레셋 시대를 바꾸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약속을 붙잡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성전을 준비하고 이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그래서 다윗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역사를 허락하시죠. 엘리사는요, 열왕기하 2장에 아람 시대를 두고 도단성 운동하면서 세계복음화, 여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절의 영감으로 여러분의 엘리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 1장에 바벨론 시대를 두고 뜻을 정해서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왕을 살리고 왕궁을 살리고 바벨론 살리겠다 언약을 붙잡은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세계복음화의 그림들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초대 교회에게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역사를 맡기신 거예요. 이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붙잡으시면 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다 살려내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언약 잡고 기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내가 어디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러 가게 될 것인가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업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전공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 있죠. 여러분이 심지어 가지고 있는 MBTI 성향이 있죠. 그거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기도하고 있을 때 보인단 말입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발견돼요. 나는 어디를 들어가서 살릴 것이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언약을 붙잡고 꿈을 꾸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평생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 7 렘넌트를 비롯한 성경 속 전도자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내게 대한 시대적인 사명을 발견했더니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서 역사하시더라.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모든 대학국 렘넌트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약속을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시작을 오늘 속에서 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응답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도전을 오늘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합니까? 뭘 보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기도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와 있는 오늘이 전부 응답으로 발견될 겁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문제를 봅니다. 문제라는 부분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현실 보고 판단하고 현실 보고 좌절하고 현실 보고 낙심하고 또는 현실 보고 교만합니다. 우리는 그 현실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복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고 기도의 눈을 가진 사람이고 전도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보이느냐면요, 사실이 보입니다. 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인단 말이에요. 배경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진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찾으러 들어가죠. 비로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실 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언약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입니다. 보좌로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언약 속에서 영적인 눈을 연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말 같지만 안 어렵습니다. 현실을 봤다. 형들이 자기를 왕따시켜요.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창세기 37장. 사골 중에 사골인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요 4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봤을 때 나는 형들이 자꾸 나를 괴롭혀. 나를 왕따시켜. 형들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냐? 요 현실 레벨에서 사고가 대부분 멈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수한다. 어떻게든지 갈아버린다. 그래서 두고 봐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분을 품고 원한을 품고 보복해야 되겠다 계획 세우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꼰지르든지 이렇게 가가지고 막 형들이 진짜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데요 이러면서 막 하겠죠. 근데 요셉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이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유를 보는 거예요. 아, 형들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겠냐. 아버지가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는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니까 형들이 질투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형들이 나를 질투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서 자라고 있다는 걸 아빠가 불쌍히 여겨서 그런 건데, 나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내가 처한 진짜 것은 뭐냐? 나는 혼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데 형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이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지 않겠냐? 이걸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혼자서 깊은 기도 속으로, 묵상 속으로 들어가요. 그 계획을 찾으러 들어갔더니 뭐가 보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보이는 겁니다. 아, 애굽을 살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도록 나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이것을 위해서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시겠다는 거구나 라고 붙잡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현실에서 멈추지 마시고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 속으로, 문제가 보였을 때 문제를 보고 너무 빠르게 판단하고 너무 빠르게 분노하고 너무 빠르게 화를 내고 너무 빠르게 어떤 입장을 서는 것 대신에 그 문제에 대한 배경을 찾아보러 들어가세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요. 기도의 눈과 전도의 눈을 가지고요. 이렇게 했을 때 진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일 겁니다. 우리는 이걸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리는 일이 오늘 속에서 시작되게 하실 겁니다. 약속 붙잡고 이번 주간에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평생의 응답에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것이 있다면, 참 응답이 있다면, 평생 두고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몇 번 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공생애 시작하고 나서 4번째 들어오시는 거예요. 공생애 1년차 첫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 가셔서 예배하시고, 2년차 유월절 때 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예배하시고, 3년차 때는 유월절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고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행군에 나가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먼저 수전절 때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유대 땅 여리고 이렇게 돌면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일까지 벌어지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이 난리 났어요. 오병이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수만 명의 군중들에게 다 전달되고 증명되고요. 마침내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죽은 사람 살리는 사건도 3번째거든요. 3번 있었어요. 근데 앞에 2번은 보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 이번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본 사람이 많아. 증거하는 사람도 많아. 베다니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얼마 가지 않아요. 걸어서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을걸요. 가까운 예루살렘 코앞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고조되어 가지고 안티들도 다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를 이단이라고 해서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이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증거를, 허물을, 구실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앞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죽고 나서 직후에 살리셨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나인성에 가셔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도 장례 지내러 가는 그때 살리셨어요. 근데 지금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시체가 냄새가 나고 무덤 속에 이미 안치된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 나사로를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충격되죠. 이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이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또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 전달하려고 이 사건을 일으키셨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에겐 이 사건이 뭘로 보이냐면, 이제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무조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붙잡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적들도 이제는 너무 긴장감을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자리 다 날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쪽에서는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 되면 이제 끝난다. 그래서 5,000명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그분이 온다. 아니, 병든 자를 다 고친 그분이 온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그분이 온다. 죽은 사람 살린 그분이 온다. 좀 있으면 들어온다. 이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종려 주일날,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가 하필 또 무슨 절기냐면 무교절, 큰 명절 절기 첫날이에요. 요 절기 첫날 일요일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6월절이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데 그때 들어와서 드디어 왕 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옷을 깔아서 레드카펫 같이 만든 거예요.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이 옷을 밟고 들어오십시오 하고, 옆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좀 사람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올 때는 뭔가 간지가 있잖아. 임금 가오, 개선식을 하는 장군의 뭔가 모습이 있거든. 로마 제국에서는 개선식이라는 행사가 엄청 유명했어요. 그래서 흰 말 네 마리 흰 말이 끄는 사두마차 이렇게 해가지고 황금으로 치장한 마차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군이 막 나타나고 그 앞뒤로 수많은 군사들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왕으로 들어오시는데 요만한 볼품없는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세요. 사람들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무슨 상황인지 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호산나 하면서 막 합니다. 좀 특이한 분이니까 하면서 어쨌든 왕 되겠지 이러면서 했습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이 오늘 종려 주일이거든요. 어떤 왕이냐? 세상은 전혀 이해 못했어요. 사랑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적국을 쓰러뜨리고 우리나라를 초강대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앞에 전부 다 무릎 꿇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수모 다 보복하도록 만들 그 왕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성경이 예언했던 대로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 말씀대로 오셨어요. 전혀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어요. 희생의 왕으로 들어오셨어요. 뭐 하려고 오셨냐? 즉위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주님은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때 들어가신 거예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지내셨어요. 이걸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학자들이 아마도 이건 월요일일 것이다. 일요일 날 들어오시고 월요일 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논쟁하면서 유대인 종교인들의 생각 틀 싹 깨트리시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저 성전 무너질 것이다. 엄청난 환난 핍박 시대 올 것이다. 모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수많은 가짜들이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고, 교회 밖에서 위기가 올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위기 올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마라. 미래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만찬을 행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성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게 목요일 밤이에요.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 모든 것을 세상 이기신 주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셨어요. 이게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새벽에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죠. 그 고난과 죽으심으로 무엇을 하셨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어요. 이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뭘 붙잡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살을 찢어주시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보배 피를 흘려주셔서 자신을 주시고 성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그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이루신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평생 누릴 참 응답입니다. 평생 누릴 영원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이것 붙잡으면 여러분은 끝날까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와도 여러분은 속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와도 무너지지 않게 될 겁니다.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피가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그 피가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모든 것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매일의 붙잡을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십자가 보혈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고 열쇠입니다. 의지하세요. 날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 귀한 모든 렘넌트 여러분 항상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이번 주간에 계속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해요. 오늘 성찬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대. 저는 성찬식이 너무 기다려지거든요. 성찬식 할 때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여러분과 성찬하기를 되게 고대했어요. 다음번 가을에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어요. 왜냐하면 언제 또 언제 살아서 모일지 모르니까요. 이번 주간에 모였는데 다음 주간에 누군가 순교해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였기 때문에 매주 하나님 은혜 감사했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을 찢어주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날마다 부르짖었어요.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성찬식 때라도 꼭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이렇게 주님이 나를 건져내셨구나. 이번 주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요, 원망할 것도 없고요, 불평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뭔가 주장할 것도 없어지고요, 억울하다 할 것도 없어질 거예요.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 지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응답을 여러분 평생의 응답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은 성찬 때 부르려고 했는데 이 찬송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분위기가 오늘 웃음기 싹 뺀 분위기인데 뭐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돼요. 고난주간이라서 일부러 무게 잡은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부를 찬송도 좀 웃음기 없는 찬송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24장 한번 보실래요? 성찬을 하고 나면 항상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만찬 베푸시고 말씀 주신 이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그때 찬송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거든요. 그래서 성찬 마치면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가 324장인데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그러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평생의 응답이 그 속에 있음을 알고 날마다 복음 묵상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 뒤따라 주님과 함께 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 피땀 흘린 그 동산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심판하실 그 자리까지 주님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있는 것을 다 드려서 우리 주님 소원 이루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 항상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면서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학국 모든 렘넌트들에게 우리 주님 십자가 의지함으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